지난주에 우리 아모스서에 대한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서를 여러분 다 펴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1277쪽에 있어요. 1277쪽. 아모스서를 읽으려면 아모스서가 시대에 쓰여질 때에 시대적인 배경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읽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영토를 회복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주신 말씀, 왕하 14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 정세를 움직이신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도와줄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여로보암은 말씀대로 통치하지 않고 정치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또한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지진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지진은요, 소문난 것이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5절 말씀에 이 후대의 선지자 스가랴가 이 지진에 대해서 언급할 정도로 널리 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진 2년 전에 아모스를 보내서 공의를 회복하고 심판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아모스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1장과 2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전에 주변 7개국을 먼저 심판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변 7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는 재판장들이 뇌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버렸어요. 재판하면서. 두 번째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창녀에게 지속적으로 음행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음행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 겉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옷이 아니라 머리부터 이렇게 덮는 넓은 천입니다. 이것은 낮에는 햇빛을 가리고 밤에는 이불 역할을 합니다. 겉옷을 저당 잡았으면 이것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이불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려주기는커녕 신전에서 제사와 술자리에 깔고 앉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변 7개국은 불을 보내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곡식을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눌러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장과 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3장부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장부터 6장까지는 아모스의 세 편의 설교입니다. 3장은 첫 번째 설교고 4장은 두 번째 설교고 5장과 6장은 세 번째 설교입니다. 우리 3장 첫 번째 설교를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아 이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2절에 내가 하나님이죠.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누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보응한다는 것은 뭐예요? 죄에 대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아모스가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아모스의 자기 변명입니다. 아모스의 자기 변명이에요. 여러분, 남유다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선포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3절부터 8절까지.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 두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아모스예요. 하나님과 아모스가 뜻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뜻이 같기 때문에 내가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4절에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여러분, 사자가요 이 먹잇감을 잡으러 갈 때는 고양이처럼 살금 기어갑니다. 그리고 먹잇감을 잡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부르짖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부르짖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5절에요. 새가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덫은 새를 잡는 그물이에요. 여러분, 새가 잡혀야 그물이 어떻게 해요? 튕기잖아요. 막 새가 도망가요. 튕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튀는 행동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튀는 행동을 하겠느냐. 좀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좋겠는데 이 아모스는 이렇게 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6절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여러분, 전쟁의 경보의 나팔이에요. 전쟁의 경보의 나팔이 불면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갑자기 여러분 지진 났을 때, 우리도 지난주인가 지진 났을 때 무슨 윙 소리 났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전쟁의 경보의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두려워해요. 근데 왜 전쟁의 나팔을 부르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심판의 설교를 하는지를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뭐냐면 자기의 비밀을 먼저 선지자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하느님이 나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어찌 심판을 선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아모스는요 자기를 변명하는 거예요. 난 이래서 너에게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수도셋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의 아수도스는 여러분 블레셋의 도시예요. 블레셋의 도시예요. 그래서 아수도셋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 너희는 누구요? 이 아수돗과 애굽의 궁궐 사람들은 사마리아산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스돗과 애굽 궁궐 사람들에게 야 너희는 사마리아산 이스라엘에 모여서 그 성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는 겁니다. 10절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이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포악과 겁탈은 무엇이냐면 2장에 나오는 4가지 죄악이에요. 4가지 죄. 첫 번째는 뭡니까? 뇌물을 받고 의인을 팔고 가난한 사람을 파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아들이 한 창녀에게 지속적으로 음행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전당, 겉옷을 어떻게 했어요? 친전해서 제사나 술 먹는 자리에 깔아 앉는 거예요. 돌려줘야 되는데 네 번째로는 이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겁탈과 포악, 이 4가지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11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내 힘을 세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네 힘을 세하게 하고 네 궁궐을 약탈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2단이나 기족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여러분 이 얘기는 목자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사자를 막 때리는 거예요. 왜 때리냐면 사자 입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양이 들어갔어. 그래서 이 양을 구하기 위해서 막 때려요. 그래서 겨우 구한 것이 2다리하고 기조각이야.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에서 이 침상 모서리나 걸상 의자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 명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몇 명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 사상. 13절에 너희는 듣고 야곱 족속에게 증언하라. 너희는 누구냐면 이 아수돗과 애굽의 궁궐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명령. 아수돗과 애굽의 궁궐 사람들아 듣고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에게 증언하라. 뭘 증언하라고 했느냐면
내가 하나님이죠. 베델의 제자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께서 베델 금송아지 제단이죠. 그 제단을 벌하고 그 제단의 뿔들을 꺾고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 이것은 이스라엘의 고위 관리들의 극한 사치예요. 사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름궁과 겨울궁을 7일이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그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을 듣고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증언하라. 여러분 13절과 15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 아모스가 너희가 내 입을 막아서 예언하지 못하게 하면 세상 사람들, 애굽과 아스돗의 궁궐 사람들이 애굽과 아스돗의 궁궐 사람들에게 심판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도 그리스도이냐? 라는 비난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도 그리스도이냐? 좋게 표현한 거예요. 저것도 그리스도이냐? 이런 심판의 소리를 듣는다니까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아모스가, 야 내가 남유다 사람이지만 너희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거 너가 내 입을 막아버리면, 예언하지 못하게 하면 누가 너에게 심판 소리를 하느냐면 이 아스돗과 애굽의 궁궐 사람들이 너에게 심판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청해서 이 성에 이 큰 요란함과 학대함을 보라고 했기 때문에, 보고 듣고 증언하라고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와서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장은요 이제 아모스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 이 1절,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 이것은 이스라엘의 고위 관리층의 아내들이에요. 이 바산은요 풀이 많아갖고 이 양들이 살이 막 쪄요. 그래서 여자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고위 관리층의 아내들입니다. 아내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아내들이요 3장 10절에 남편들이 이 포악과 겁탈하는 것처럼 이 아내들도 이렇게 한다는 거야. 똑같이 하고 거기에다가 남편들에게 뭘 갖고 오라? 술을 갖고 오라는 거야. 여러분 남편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여자라도 기도와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나처럼 가정을 회복할 수 있어. 드보라처럼 나라를 회복할 수 있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기서는 여자까지도 타락을 한 거예요. 여자까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까지 타락한 거야. 이 절에 주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되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포로로 끌고 가는 자들이 입에다 뭐를 갈고리를 꿰어서 또 다른 사람의 갈고리 입에 갈고리 껴서 끌고 간다. 3절에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이것은 포로로 끌려간 도송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도송.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까지 이렇게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고 맹세하신 거야. 네, 맹세한다. 너희들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고 맹세한 거야.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타락한 신앙적?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타락을 하느냐? 신앙 스타일이 잘못됐기 때문이었어요. 신앙 스타일이. 그 남자와 여자가 타락하는 이유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4절과 5절. 남자와 여자가 타락한 이유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베델은 야곱이 뭘 쌌던 것이냐? 돌기둥을 쌌던 거예요. 그 꿈을 꿨던 곳이잖아요. 창세기 28장에. 그래서 돌아가서 돌기둥을 쌌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 입성한 성읍이에요. 둘 다 성지야, 성지.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다 성지더라고요. 성지. 예수님이 가신 거 다 성지잖아요. 이 당시에 이 베델과 길갈은 성지예요. 성지에서 죄를 더한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1년에 한 번씩 희생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침마다 매일 희생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소용이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신명기 12장에 한 장소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한 장소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지금 다른 장소 어디예요? 베델과 단, 거기서 제사 드리기 때문입니다.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은 3년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11조를 드렸는데 이것을 3일마다 드려도, 너희들 3일마다 드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압제하니까. 5절에 누룩 넣는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이것은 소용이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불살라 드리는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는 것이 금지야. 레위기 2장의 말씀이니까요. 불살라 드리는 소재물에는 이 누룩을 넣는 것이 금지야. 근데 이들은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희생의 제사를 매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마다 11조를 드리는 것을 3일마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수제를 드린 거야. 이것을 기뻐하는 거야.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고 희생의 제사 드리고 또 11조 바치고 수제 드리고 이거 기뻐하는 거야. 그런데 성지 베델과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한 거야. 여러분, 성지에서 죄를 더하면 일반 장소에 가서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신앙만 있지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만 있지 생활을 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도 주일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11조도 바쳐야 합니다. 감사 제사 예배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생활해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와 여자가 다 타락했어. 남자가 타락했으면 여자가 이 남자의 신앙을 붙들어줘야 되는데 여자까지 타락했어. 왜? 신앙 스타일이 잘못됐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만 우리 매일같이 희생을 드렸어요.
3일마다 11조를 바쳤어요. 우리 수은제 드렸어요 하면서 성지 베델과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는 거예요. 일반 장소 가서 더했겠죠. 전혀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어요?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11절은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입니다. 재앙을 내리신 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입니다. 어떤 재앙을 내리셨느냐 하면 6절에 내가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양식을 떨어뜨리게 했으며 우리 목구멍이 뭐야? 포독청이잖아. 그때 양식을 떨어뜨리게 했는데도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7절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8절에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비를 멈췄어. 여러분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멈췄잖아요. 비뿐만 아니라 이슬까지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 아방이 물을 찾으러 돌아다녔잖아요. 하나님께서 비를 멈췄어. 마실 물이 없어.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 않는 거야. 9절에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또 팥중이는 뭐예요? 메뚜기죠. 메뚜기가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곡식의 마르게 하는 재앙, 또 메뚜기 재앙을 했는데도 안 돌아와. 참 이 사람이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자기들은 그래도 매일같이 희생제사 드려요. 그리고 3일마다 11조 바치고 수은제 드려요. 자기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은 개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식을 끊어버린 거야. 비를 내리지 않는 거야. 그리고 곡식을 마르는 재앙과 팥중이 메뚜기 재앙을 내린 거야. 그래도 안 돌아와. 우리 10절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나 칼로 너희 청년을 죽였으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전염병 재앙을 내렸는데도 안 돌아와요.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을 무너뜨리기를. 이건 뭘까요? 지진이죠. 성읍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진을 일으킨 거야. 지진.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이것은 3장 12절. 예. 이 목자가 사자 입에서 두 다리와 기조각만 빼는 것처럼 이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몇 명만 이렇게 살게 했는데도, 지진을 일으켜서 몇 명만 살게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것은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를 완전히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13절 말씀이에요.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또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을 높은 데 밟은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아모스가요, 너희들 그렇게도 안 돌아오면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심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5장과 6장은 세 번째 설교입니다. 세 번째 설교. 1절 이스라엘 족속아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나라가 멸망했을 때에 부르는 슬픈 노래야.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나라가 멸망했을 때 부르는 슬픈 노래. 그래서 이 유다가 멸망했을 때에 예레미야가 애가를 만들었어요. 애가를 졌어요. 그것이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지금 아모스가 이렇게 선포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고 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설교는 무엇이냐면 이 아모스가 애가를 만든 거야. 슬픈 노래를 만든 거야.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 노래를 불러서 증거하는 거야. 사람은요, 이 노래에는요 파급 효과가 많이 큽니다. 파급 효과가. 2절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처녀는 여자가 가장 이쁠 때가 언제예요? 처녀 때. 그래서 가장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성한 여로보암 때에 애가를 지은 거예요. 지금 아모스가 어느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 근데 여로보암 때는 언제예요? 가장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성할 때예요. 그때 아모스가 애가를 부른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너무 잘 살잖아요. 그때 이때 애가를 부르면 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겠죠. 지금 아모스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번성하지만 이때에 아모스가 애가를 지은 거예요. 처녀 이스라엘아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4절은 살길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서 우리 요엘 때도 있죠? 심판 다음에 또 살길을 제시하잖아요. 살길이 무엇이냐면 4절 여호와께서 너희는 누굴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에셀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여러분, 베델 길갈 성지죠. 브에셀바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단을 쌓은 곳으로 성지입니다. 이 성지들을 찾지 말고 들어가지 말며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지에. 왜냐? 7절 정의를 순수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성지에서 이들이 정말로 기념하는 성지에서 정의를 순수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으로 던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 찾지 말고 들어가지 말고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8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8절은 하나님이 어떤 거였냐?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로 지면에 쏟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을 낯을 바꾸시고 낯으로 아침으로 바꾸시며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로 지면에 비를 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9절에 그가 하나님이에요. 8절에 하나님이 강한 자 누구예요? 잘 나가는 처녀 이스라엘이야. 강한 자. 그가 강한 자, 잘 나가는 처녀 이스라엘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고 또한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고 바닷물을 불로 지명에 쏟으시는 그 하나님이 강한 자, 잘 나가는 처녀 이스라엘을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왜 패망에 이르게 하느냐? 패망의 원인 10절에서 12절입니다. 패망의 원인 10절에서 12절에 10절에 성문에서 책망한 첫 번째는 성문에서 책망한 자를 미워하며 여러분 이 성문은요, 이 당시 성문은 재판하는 자리가 있어요. 재판하는 자리. 그리고 거기는 만남의 광장이야. 광장이 넓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항상 희장이 서요. 장 쓰는 거 있죠? 희장이 씁니다. 여기서는요, 이 성문에서 정직하게 책망하는 자를 책망하는 재판관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재판관 중에서도 뇌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정직하게 재판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문에서 정직히 재판하는 재판관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11절에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세 번째로는요, 12절에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성문에서 정직히 재판하는 재판관을 미워하고 힘없는 자를 밟고 의인을 학대하며, 이것이 뭐냐면 7절이에요. 7절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야. 정의를 순수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거 이게요. 여러분, 이 정의는 하면은 우리 이제 그러니까 법원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법원. 예? 재판하는 거. 그러니까 정의를 순수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문에서 정직히 재판하는 재판관을 미워하고 힘없는 자를 밟아버리고 의인을 학대하는 거예요. 13절에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것은 여러분 패망을 어떻게 이르게 하느냐 하겠어요. 패망을 어떻게 이르게 하느냐. 말씀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지혜자를 잠잠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거두신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패망하게 하기 쉬워요. 말씀 거두면 돼. 지혜자를 잠잠하게 하면 돼. 그래서 패망하게 한다. 갑자기 패망하게 한다는 거죠. (15절에)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면 너희가 성문에서 재판한 자리에서 정의를 세우면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이스라엘입니다. 요셉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면 하나님이 요셉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16절에서 17절은 정의를 세우지 않으면, 정의를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정의를 세우지 않으면 16절에 그러므로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다 슬프다 하겠으며 17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니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신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무엇이냐면 오늘 순종했는데 내일 복 받으면 순종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순종을 쌓아놨다가 적당한 때에 복을 주시는 것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오늘 죄를 졌는데 내일 심판 받으면 누가 죄를 지겠어요? 하나님은 죄를 쌓아놨다가 적당한 때에 심판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크고 작은 여호와의 날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 가운데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정의를 세우지 않으면. 18절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그날은 어두우며 빛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날이 자기들에게 뭐예요? 구원. 이방 민족에게 뭐예요? 심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 자기들에게는 구원이야. 무조건 구원. 이스라엘 이방 민족에게는 무조건 심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라고 선포하는 거야. 심판이라고. 그래서 그날은 어두우며 빛이 아니라. 19절에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가도다. 사자를 피하다가 누굴 만나요? 곰 만나는 거야. 그래서 곰 만나서 곰을 피했는데 집에 들어가서 손을 댔는데 뭐가 물어요? 뱀이 문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디 있든지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자 만났어. 그래 간신히 피했어. 그래서 또 누굴 만나? 곰을 만나. 곰을 간신히 피했어. 집으로 도망갔어. 집에 가서 벽에 손을 내는데 뭐가 물어? 뱀이 물어.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거야. 아무도 피할 수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에 자기들은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어. 근데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아 이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 곰을 피해서 집에 가는데 손을 대는데 뭐가 물어요? 뱀이 물어. 너희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왜? 정의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23절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22절과 23절은요 공의가 없는 번제와 소제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래소리와 비파소리는 받지 않는다. 공의가 없는, 정의가 없는 번제와 소제, 노래소리와 비파소리는 받지 않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모스서의 주제구절이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뭐같이
물같이 공의를 어떻게 해요?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공의를 물같이 또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희가 지금 정의와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없이 백날 번제와 소절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고, 노래, 나를 찬양하는 노래와 비파 소리를 들려준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제가 82년도에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때 저희는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데모만 많이 했어요. 데모만. 그 시절에는. 그때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 갖고 많이 데모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별로 데모 안 했어요. 구경만 했어요. 이 구절 갖고 많이 데모를 하더라고요. 이게 살 길이야. 이스라엘 백성 이게 살 길이야. 이 살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날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27절입니다. 이 살 길을 선택을 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27절에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가게 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누가 설교하죠?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이 말씀 갖고 이 말씀 인용해서 설교합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는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사로잡혀가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7장에서는. 사도행전 7장에서는 이 스데반 집사가 이 아모스 5장의 말씀 이 부분 갖고 인용해서 설교하는데, 이 아모스는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스데반 집사는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아수르예요.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했어요? 아수르에게 멸망했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멸망했기 때문에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밖으로 사로잡혀가게 하리라. 이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지금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2년 후면 여호와의 날이 무엇으로? 지진으로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신 거예요? 아모스 보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듣질 않아. 듣질 않으니까 뭘 지은 거예요? 애가 노래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가 정의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남은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정의를 세우지 않으면 여호와의 날을 너희들이 사모한다고 하지만 그날이 무슨 날이다? 심판날이 될 것이다. 심판날이 될 것이다. 어디 밖으로? 다메섹 바깥으로 사로잡혀가게 할 것이다. 아수르로 사로잡혀가게 할 것이다. 근데 이 애가를 불렀는데도 듣지 않는 거야. 그래서 2년 후에 무엇으로? 지진으로 여호와의 날이 임하고, 몇십 년 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감으로 여호와의 날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듣는다는 건 뭐예요? 쉐마는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듣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교회 나와서 딴 생각하고 아니면 졸고 있으면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한다는 거야. 저것도 그리스도이냐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항상 교회 나와서 말씀에 청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합심하여서 또 기도하겠습니다.